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주일입니다. 총회 공과 본문을 따라 영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설교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학교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들은 말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문체가 간결한 데다가요, 지혜 문학의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이 있는데요, 바울이 직접 써서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 지역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를 바울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서신서, 즉 편지들은 발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붙인 건데요, 그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저작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가?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걸음을 떼고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이 먼 길까지 걸어왔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해 주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예상보다 혹은 나의 믿음보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좌절할 때, 낙심할 때, 그리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쉽게 깨어질 것 같은 나의 믿음을 그래도 가졌다라고 일컬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연결된 구절을 보니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라, 또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자로 헌신된 삶을 살아라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말씀에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라고 그 뒤에 말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별일까요? 성경은 이어 2절과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공동서신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공동서신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안에서도 당시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현대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발등상에 앉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여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 가락지를 끼는 것은 기사 계급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었고 황제의 통치 이후로는 일반 부자들에게도 이 가락지를 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이거나 유력한 부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치장하고 들어오는 순간 다른 이들에게는 엄청 눈에 띄었겠지요.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만큼 부유한가를 알려주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이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과 재력을 그가 얼마나 치장하고 왔는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그 계급의 정도, 부유의 정도를 알 수 있었겠지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루한이라는 옷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결치 못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루하다고 해서 그가 부정한 옷을 입고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누추한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곧 가난한 사람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유일하게 회당에 가는 날이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골라 입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기준에 맞춰 유력한 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든지 말든지 혹은 내 발등상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표현을 개역 한글에는 더러운으로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남루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NIV에는 shabby clothe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는 어딘지 딱 알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서 있든지 발등상이라고 했던 것은 발판이라고, 흔히 발을 놓는 그 발판에 앉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에 잘생긴 순서대로 줄 세워 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전 오늘 로비 밖에서 설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웃고 계신 분은 그 정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랑 같이 로비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적인 조건으로 바로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강자는 강자로 대했었고 약자들은 약자로 무시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비슷했던 한국교회 역사의 교회들이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듯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즉 양반들은 천한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꺼려해서 하나는 양반교회로, 하나는 백정교회로 나눠진 것이죠. 그리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양반교회는 서울의 안동교회이고 백정들이 모였던 교회는 서울의 승동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승동교회는 약한 백정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한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백정 출신 장로가 세워지면서 천민과 양반의 해묵은 갈등을 마감하기도 했으며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인 교회가 이 승동교회였습니다. 1919년 2월에는 교회 지하에 경성의 학생 대표자 20여 명이 모여 3.1운동의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YWCA도 이곳에서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를 배출하기도 했는데 그는 바로 백정 출신의 박서양이라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가락지는 이 동네 부자라는 것을 상징해 라든지 남루한 옷은 가난한 옷이야 지저분해 라든지 이런 것 같은 무엇인가의 기준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줄 세워서 앉히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스스로를 또는 타인의 희생까지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얻어낸 그 돈으로 가락지를 끼고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었겠지요. 나 권력도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지나갈 때면 그 권력자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몸을 피해 길을 터졌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세상의 길을 지날 때면 누군가는 코를 막고 걸음을 서둘러 지나갔겠지요. 누군가는 손가락질하고 수군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며 회당에서도조차 그러한 기준으로 자리에 앉혔더라는 겁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본다면 서로가 서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겠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리도 이 모습과 같이, 그 공동체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야고보는 오늘 그런 공동체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의 잣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점수제와 같은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곳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분명 그분의 절대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다른 것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절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늘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추정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동일하게 판단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의 글에 의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너그럽고 평등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 공동체가 너그럽고 평등한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추정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살아왔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만큼은 이런 방식의 차별과
판단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혹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가 있다면 그도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뛰어나지 않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를 값없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차별한다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온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않으시며 품으신 그 사람, 그 영혼을 그렇게 할 자격이 전혀 없는 내게 내가 재판관이 되어 그를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에서 탈락시키거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랑으로 그 어떤 한 사람을 또한 품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고 계시는데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다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이 있다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지체입니다. 지난번에 복음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녀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지위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자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만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만 치유와 기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진 백부장에게도 기적을 베푸셨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많이 배운 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셨고 적게 배운 어부들도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를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차별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의 흉내내기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모두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며 남루한 옷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야고보서는 이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이죠. 생각으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세운 잣대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품는 행동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석에 의하면요, 초기 교회의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에 속한 회중이 교회에 오면 안내자가 그들을 맞이하였지만 낯선 사람, 특히 가난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만큼은 주교가 일어나 문 앞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던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허용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뼈 있는 말을 던져줍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서로 차별하여 대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판단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서로 차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리스도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모두를 품으시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서로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렇게 쓰임받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